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충만한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보자기에 담긴 그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환상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하다 외면하였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해보다 순종이 더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내가 원치도 않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하지도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지, 또 나의 마음속에 왜 이 일을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공식적인 이방인을 향한 첫 설교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벌이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든 또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영유하고 있든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제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받았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보다 고넬료는 더 의로웠습니다. 즉 자신의 그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며 상종 못할 존재로 여겼던 자신의 그 편협함을 고넬료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고 전하는 이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을 주장한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분리시키고 오히려 하나 되었던 것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지킨다 이야기해요. 어불성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뉘어졌던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예수의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입견도 어떤 편견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결코 함께 할 수 없어.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내가 너하고는 같이 상조 안 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벽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방인을 향한 첫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만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한 충만한 역사를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복음을 설포하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복음과 순종, 이것이 이방인의 회심과 성령 충만함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보낼 거라며 모여 흩어지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라는,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한다 하면서도 내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고넬료의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함께 방언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본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현장의 모습.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리되었던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